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분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열고요. 또 미소와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본문을 가지고 다섯 번째이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참 각별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고 3년에 가까운 어찌 보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도 사랑이 많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는가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속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매일마다 우리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 또 성도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서 참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신앙의 그 맛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구나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5주 동안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첫째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시고 또 그 지식 가운데 즐거워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나는 지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얼마나 기쁨으로 지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을 저희가 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권리는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지식이 바로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19절, 본문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을 우리가 묵상할 때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 그 능력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아주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공부에 능력이 생겨서 지난주까지 꼴찌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주에 1등을 한다든지 돈을 버는 능력이 갑자기 탁월해져서 부자가 되는 능력을 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닥친 그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이전에 못하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천하무적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은 영적인 차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과거의 능력은 성도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그 바로 뒷장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원래의 신분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는 참으로 비참한 상태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이어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에 굴복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3절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2장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사탄이 다스리던 암흑과 흑암의 세상에 붙잡혀서 신음하면서 살았고 그 암흑의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그 사탄의 다스림에 눌려서 그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았지만 사탄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자유의 세상으로 옮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빛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성도들을 그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그 파라오라고 하는 왕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요, 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파라오보다 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결코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의 왕 파라오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기 전에는 결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세상의 왕인 파라오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사이의 파워 게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흑암의 세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파라오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성도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면 사탄의 권세와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고,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할 때 사탄이 무너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을 알기 원한다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로호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참 수천억 원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작용하고 있는 엄청난 힘의 그 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첨단의 기술과 엄청난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 중심으로 당기고 있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우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력보다 더 큰 힘이 그 우주선에 공급되어야 지구로부터 벗어나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통치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나라로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해 내려면 사탄의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왕국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미 힘이 센 사단을 결박하시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는가.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크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맛보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은 아닌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매일마다 경험되고 공급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매일마다 맛보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원수, 즉 사탄을 대항하기는커녕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던 신세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악의 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셨고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항하며 사탄을 내어 쫓으며 사탄의 왕국을 물리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비롯하여 악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의 영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여자분들이 조그만 벌레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크기가 조그맣지만 그 벌레를 두려워해서 벌레가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벌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앞에 그 큰 산만한 사람이 나타나 있을 때 오히려 벌레가 벌벌 떨지 않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 큰 덩치의 사람이 나를 밟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벌레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cm만한 벌레가 170cm 되는 사람을 보면 자기 키보다 170배나 큰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물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0cm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170배나 더 큰 물체를 본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290m 되는 높은 물체를 본 것과 같은 느낌이 된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그 높은 건물이 그 다운타운에 있는 컴캐스트 빌딩인데 그 높이가 29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컴캐스트 빌딩 밑에서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 엄청난 공포와 그 위축감이 드는 것처럼 1cm의 벌레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벌레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간다면 그 벌레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레가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난처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도망가나? 그런데 사탄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사탄과 성도들이 만나면 누가 도망가야 합니까? 사탄이 도망가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알지 못하고 사탄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간다면 사탄이 무척 당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악의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맨몸으로는 그 무서운 사자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는데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있는 힘껏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손에 사자를 잡을 수 있는 그 무기가 손에 들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자를 피해 도망가겠습니까? 그 무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손에 들린 무기가 없을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자 잡는 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 잡는 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책의 마지막 6장에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신 갑주는 전부 수비용, 방어용 무기이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무서운 사자와 같은 사탄이 나타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자 잡는 총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사탄과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는 5발, 6발 나가는 조그만 권총을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수백 발을 쏠 수 있는 그 무서운 따발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조그만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총알을 쏠 수 있는 큰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과 싸워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잡는 총입니다. 그 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총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사탄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총과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부터 매일마다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래에 장차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 장차 성도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예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크신 능력이요, 영광스러운 능력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이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잠시의 떨어짐이요, 이 땅에 살던 육신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헤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실 그 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세 가지의 능력, 첫 번째 구원의 능력이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들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 매일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